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다시피 이사야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사야의 전체 구조는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39장, 27장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축소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갈급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심판과 회개를 다루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통한 열방의 구원하심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의 엑기스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림과 심판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의 부르심과 회복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강림과 심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15절과 17절 사이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 수레, 회오리 바람 같은 자연의 강력한 현상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혁혁한 위세와 맹렬한 화염은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면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바울 사도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올 것이며 주님의 임재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은 짝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완성되어 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일까요? 심판받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16절, 17절에 심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에게 심판이 베풀어지며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정결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이방인의 우상 숭배 행위인 돼지고기나 가증한 물건을 취하거나 쥐를 먹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산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들을 따라하는 그러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례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와 거룩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을 가식으로 여기십니다. 최종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모든 인간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 열방의 구원 계획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나라와 각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서쪽에 있는 다시스, 남서쪽에 있는 뿔, 룻, 그리고 북쪽에 있는 두발, 서북쪽에 있는 야완 등 먼 섬들을 언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구원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먼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친절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심판을 면한 자들에게 한 징조를 세우게 되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와 먼 섬들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모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해외 선교는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립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각 목장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고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라오스와 홍콩을 위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번 주에도 단기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에서 사역 중에 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14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을 부어 주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라오스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성경의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해 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들 곧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준비된 제물을 바치듯이 이방 민족들 또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중심의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원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대역전극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였던 라오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새로운 자들을 끌고 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라.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회복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새 창조를 의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완전한 예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는 특정한 날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원한 예배이고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편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심판받은 자들의 시체와 꺼지지 않는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창조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영원히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완성되는 종말의 비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경건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도피한 자처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받은 위로와 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하고 또 전하기에 정말 복음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참 소망을 두며 영원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